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 성도들 위해 감사의 충만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옆에 앞뒤에 분들 함께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네. 2주 전에 야고보 남선교회 부부 모임에 같이 갔어요. 용류도로 갔는데요. 거기 생선구이집에 점심 식사로 모이게 됐습니다. 점심 식사에 이제 시간을 조금 기다리면서 이렇게 식당 주인 남자 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주인 사장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식당은 예약을 안 하면 자리가 없다. 근데 마침 아침에 예약이 돼서 여러분들이 오시게 됐다 하면서 손님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그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지요. 손님이 많으면 좋은 일 아닙니까? 돈도 많이 벌고 손님이 많아야 좋지요.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네 식당이 규모가 적을 때는 그저 먹고 살 만큼 돈 벌고 여유도 있고 시간도 나고 그래서 바다에도 나가고 갯벌에서 조개도 잡고 이렇게 지냈는데 손님이 많아지고 식당을 넓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하고요. 저녁에는 또 내일 팔 생선 손질해야 되고요.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돈은 많이 버는데 그 많이 벌어도 세금 많이 내야 되고 보험료 많이 내야 되고 피곤하기만 하다고. 내가 언제 이 일을 그만두고 여유 있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만두지는 못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없이 더 원하고 더 추구하는 거죠. 결코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는 욕망. 이것이 우리 사람의 본능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떤 욕망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먹고자 하는 욕망, 이 먹고자 하는 거. 더 좋은 거 먹고, 더 많이 먹고, 더 귀한 거 먹고, 깨끗한 거 먹고. 그래서 요리를 찾아다니고요. 뷔페 식당에 가고요. 이 뷔페 식당 가면은요, 적게 먹어야지 생각을 해도요, 꼭 많이 먹게 돼요. 많이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뭘 힘써요? 다이어트 한다고 또 힘쓰는 거예요. 이 먹는 욕망. 안 먹으면 죽지요. 이거 참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또 우리는 입는 욕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물건의 소유에 대한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옷이에요. 가방이고요. 핸드폰이에요.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사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 입었다 그러면 그거 쫓아 입어야 돼요. 남이 입는 것보다 나는 더 좋은 거, 더 이름 있는 거, 이런 거 입어야 만족하는 이런 모방심리, 경쟁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참 욕망이 끝이 없어요. 게다가요, 매 순간 광고가 우리에게 보이고 들려옵니다. 사라, 사라, 사라. 많이 사요. 근데 그거 다 어떻게 해요? 쌓아놓는 거예요. 옷장에 쌓아놓고요, 서랍에 쌓아놓고요, 창고에 쌓아놓고요.
잔뜩 쌓아놓고 살아요. 그런데요, 이 물건이라는 건 우리가 사는 순간 그 기쁨과 즐거움은 하루를 넘기지를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이 욕망, 우리에게 모두가 있어요. 또 우리는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더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길에 지나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세요. 그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핸드폰이 들려 있어요. 지하철 타보세요. 지하철 탄 사람 중에 3분의 2는 뭐 하고 있을까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보고, 또 보고, 또 다른 데 들어가서 보고, 또 다른 데 들어가서 보고, 이 끝없는 정보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거지요. 텔레비전 뉴스, 인터넷, 유튜브, 계속해서 울려나는 소리, 까똑 이런 소리. 계속 걸려오는 광고 전화, 문자. 이거 공해예요, 공해. 여러분 피곤하시죠? 이렇게 오는 거 피곤한데요. 그러면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보내지도 말아야 돼요. 이 정보 과다는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게 돼요. 너무 많고 복잡해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이 결정을 제대로 못하는 이 결정 장애가 이런 데로부터 생겨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런 끝없는 욕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 충만히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충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충만 다 뭐였을 거예요? 이렇게 이 영적으로 더 강하고 새로운 종교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정통적인 신앙이나 정통적인 교회에 만족하지 못해요. 늘 새로운 데 찾아다니고요, 여기저기 기웃거리고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들은요, 결국은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이단 종파에 미혹을 당하거나 이럴 위험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이제 먹는 거, 입는 거, 가지는 거, 아는 거, 쓰는 거, 이 신앙의 경험까지도 이게 모두 다 합해서 얘기한다면 우리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인 욕망, 바로 행복 추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 그분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정작 자기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행복해야만 하겠다고 행복을 위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끊임없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꿈 같은 직장에 들어가고요, 넉넉한 소유를 벌고요, 완벽한 몸매를 만들고요, 화목한 가정을 살고요, 자랑스러운 배우자, 자랑스러운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요, 화려한 휴가 여행을 꿈꾸고요. 이렇게 욕망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손에 넣어도 여전히 행복에 연연해 하면서 우울증에 사로잡히는 이 행복 노이로제에 걸리는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존 스튜어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행복한지 자문하는 순간 행복은 달아난다. 내가 행복한지 자문하는 순간 행복은 달아난다. 충분한 수준임에도 만족하지 않고 더 행복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행복의 곡선은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해야 되겠다, 행복하고 싶다, 더 행복해야 되겠다, 이런 욕망을 가지고 살면 결국은 그 욕망에 짓눌려서 불안과 슬픔과 불행에 젖어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행복을 추구하느라 자신을 소진하기보다는 행복 추구의 역설을 받아들이고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행복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이 바로 바꿔서 가야 될 이런 삶의 방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방향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욕망, 바로 부의 문제, 돈의 문제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10절 말씀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해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권고해주는 거예요. 그 권고가 6절의 말씀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또 8절의 말씀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지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 아무것도 없고요. 또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먹고 입을 것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한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크게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로부터 부를 얻고자 하는 방도로 삼는다면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악한 생각과 다투는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자신들이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도 교훈해 주시고 있는 거죠. 헛된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너희 영혼의 생명을 얻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교훈의 말씀 중에 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 생활의 문제, 그 염려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시지 않느냐. 공중의 새도 돌보고 들의 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새보다 풀보다 너희가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돌보신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간다면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내일 당하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오늘 내가 괴로움을 겪어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간다면 내가 좋은 일이 있든지 만족하든지 내가 어려운 일이 있든지 괴롭든지 그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만족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이죠. 맥추감사주일은 1년의 농사를 하는 분들이 첫 번째 추수, 보리, 밀을 추수하고서 그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하여 곡식을 거둘 때에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해서 추수를 할 때 첫 이삭, 그것도 한 단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맥추감사절의 말씀인데요. 이 첫 이삭 한 단,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작아요. 보잘것없어요. 곡식도요 처음 맺는 열매는 좀 시원찮아요. 짐승도요 첫 번으로 태어나는 새끼는 시원찮아요. 그래서 그런 새끼를 가리켜서 문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지만 작을지라도 부족하고 시원치 못하지만 그래도 이 첫 번째 것은 남다른 의미와 그 애착, 귀하게 여기고 참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첫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첫째 자녀를 낳았을 때 한번 그 마음을 돌이켜 보세요. 직장에 들어가서 첫 번 월급을 탔을 때 그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으로 내가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 첫 번의 감격을 생각해 보세요. 시작은요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작아요. 그렇지만 참으로 귀한 것이 첫 번째 것인데 그 첫 번째 비록 작을지라도 감사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요 첫 이삭을 드리라 그랬어요. 다 끝난 다음에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작부터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조건적으로 생각하죠. 이렇게 다 해서 잘 되면 그 결과 끝에 가서 감사하고 이렇게 잘 안 되면 뭐 감사 안 하고 이러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조건적인 감사예요.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감사 안 하고 그런 건 믿음이 아니죠.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시작할 때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이 첫 이삭을 거두는 거 시작이지만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어요.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죠. 40년 광야를 지나왔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거기 땅을 개척했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이 수십 년에 걸쳐서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것은 어쩌다 우연히 처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할 때, 첫 번째 무엇을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한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 베푸셔서 이것을 얻게 하신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때 감사의 삶이 계속되고 마지막에도 풍성한 추수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맥추감사의 이 예배는요, 올 한 해
우리가 뭐 농사해서 보리 추수 거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반년 동안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일해서 각자의 거둔 여러 가지 열매들, 얻은 소득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고, 이제 이후로 연말까지, 추수감사 때까지 계속해서 감사를 지켜가는 이런 삶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첫 이삭의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 열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서 말씀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부활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라, 이런 영적인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부터 다시 사는 부활의 첫 열매를 주신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 첫 열매로서 예수님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부어지고, 그러므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감사함으로 살고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창 밖에 나무들을 가리키면서 물어봤어요. 저 창 밖에 뭐가 보이시죠? 보니까 나무들이 쭉 있거든요. 나무들이 보이네요. 그랬더니 그 물어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새를 좋아한다면 저 나무들 가지에 있는 새가 보였을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게 다 보여요. 마음에 없으면 눈앞에 있어도 안 보여요.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감사가 보여요.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걸로 감사하고 그걸 만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의 세상은 우리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 모두 다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더 많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마저 감사할 줄 모르는, 만족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도외시하고 아직 소유하지 못한 것들에 눈독을 들이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늘 불평과 원망과 불행함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하나, 이 족한 줄로 아는 마음입니다. 감사의 영성입니다. 족한 줄로 아는 마음, 그게 바로 감사의 믿음이고 감사의 영성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영성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의 모든 것들을 족한 줄로 아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행복이고 내일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감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셔서 감사의 삶이 계속되도록, 그리고 풍성한 추수를 누리는 이 한 해의 끝을 맞이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